가정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임진왜란의 포성이 멎은 지 몇 해가 흘렀습니다. 광해군이 막 왕위에 오른 무렵 한양과 팔도는 전란의 상처로 신음하고 있었지요. 흉년이 이어지고 역병이 돌아 백성들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습니다. 한양 북촌 박참판 댁 뒷뜰에는 길상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키가 크고 힘은 장사였으나 말수가 적고 멍하니 서 있어 사람들은 그를 우둔이라 손가락질했지요. 하인들은 길상을 보며 빈정거렸습니다. 저 멍청이는 힘만 쓸데없이 세다니까. 길상은 그런 말들을 들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하루를 보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비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고 행랑채 구석진 방에서 아버지가 남긴 낡은 의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는 미천한 신분이었으나 의술에 뛰어났고 백성들을 살리다 역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지요. 박참판에게는 외동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하라는 이름을 가진 그 규수는 스물이 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했지요. 타고난 냉증 때문에 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어려서부터 글을 배워 사서삼경을 줄줄 외울 만큼 총명했습니다. 마음씨도 고와서 하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겨울만 되면 얼음처럼 차가운 손발과 창백한 얼굴로 방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박참판은 딸의 병을 고치려 한양에 이름난 의원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궁중 어이까지 초빙했으나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같았지요. 타고난 체질이라 약으로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참판은 분노했으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정한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중 박참판의 조카 박원준이 나타났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의술을 배웠다며 나섰지요. 박원준은 겉으로는 삼촌과 사촌 누이를 위한다 했으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박참판에게 아들이 없으니 연하가 죽으면 재산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 계산했지요. 박원준은 연하에게 약을 지어 올리면서도 은밀히 몸을 상하게 하는 약재를 조금씩 섞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교묘하게 말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매화가 피고 복사꽃이 흐드러지는 계절이었지요. 길상은 이른 아침 마당을 쓸다가 핏자국이 묻은 비단 손수건을 주었습니다. 연하의 방에서 떨어진 것이 분명했지요. 길상은 손수건을 들고 사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가에 앉은 연하의 모습이 보였지요. 달빛 아래 창백한 얼굴로 먼 하늘을 바라보는 연하의 모습에 길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낭자마님께서 또 피를 토하셨구나. 길상은 손수건을 품에 넣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는 사이였으나 길상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연하에 대한 연모가 싹트고 있었지요.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마음이었기에 더욱 깊이 숨겨야 했습니다. 그날 밤 길상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 박원준이 약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요. 한밤중에 약방에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길상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창틈으로 들여다보니 박원준이 약탕기 옆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주머니에서 검은 가루를 조금 집어 약재 사이에 섞는 모습이었지요. 길상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연하의 기침 소리가 점점 깊어졌지요. 박참판은 또다시 명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 셋이 연하를 진맥했으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궁중에서 내려온 어이도 마찬가지였지요. 사람의 약으론 얻지 못하겠사옵니다. 이번 겨울을 넘기기 어려우실 듯합니다. 의원들의 말에 박참판은 주먹으로 마룻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박참판 부인은 연하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아, 어찌 이리 고생이 많으냐? 길상은 사랑채 뒤편에서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길상은 행랑채 방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의서를 꺼냈습니다. 촛불을 켜고 밤새도록 책장을 넘겼지요. 냉증을 다스리는 약재, 혀를 보하는 방법, 온기를 북돋우는 처방들을 하나하나 살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서의 가장 뒤편, 거의 찢어질 듯 낡은 쪽에서 희미한 글씨를 발견했지요. 지리산 천왕봉 아래 백년 묵은 영지, 냉증의 영약이라. 길상의 손이 떨렸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연하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피가 섞여 나왔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박참파는 밤낮으로 딸의 방을 지키며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길상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지리산까지는 수백리 길이었고 미천한 신분의 머슴이 감히 집을 비우는 것은 죽을 죄였지요. 하지만 연하가 죽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길상은 결심했습니다. 보따리를 꾸리고 행랑채를 나섰지요. 달빛 아래 연하의 방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낭자마님만은 살려야 하옵니다. 소인의 목숨이 끊어져도 그 약초만은 구해오겠나이다. 길상은 뒷문을 빠져나가 한양 성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떠났지요. 만약 들키면 도망친 머슴으로 몰려 목숨을 잃을 것이었으나 길상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행랑채 방지기가 길상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길상이가 도망쳤습니다. 하인들이 난리를 쳤으나 길상은 이미 한양을 벗어나 남쪽 길을 향하고 있었지요. 길상은 며칠 밤낮을 걸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한양에서 지리산까지는 수백리 길이었지요. 발에 물집이 잡히고 신이 떨어져 나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길상은 아버지의 의서에서 본 구절을 되뇌었습니다. 지리산 천왕봉 아래 백년 묵은 영지, 냉증의 영약이라. 하지만 의서에는 그 영지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지요. 길상은 막연히 산에 올라 찾으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 길상은 주막에 들렀습니다. 품속에 있던 얼마 안 되는 엽전으로 밥 한 그릇을 사 먹으려 했지요. 머슴 주제에 돈이 어디 있느냐? 도둑놈이 분명하다. 주막 주인은 길상을 내쫓았습니다. 길상은 아무 말 없이 물만 한 바가지 마시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두 번째 밤에는 산적들을 만났습니다. 보따리에서 떡 몇 개마저 빼앗기고 맞았지요. 길상은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낭자마님을 살려야 하옵니다. 그 한 가지 생각만이 길상을 지탱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할 때는 나룻배가 없어 물살에 몸을 던지기도 했지요. 온몸이 너덜너덜해졌으나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마침내 길상은 지리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첩첩산 중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지요. 길상은 산길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달무리가 낀 하늘 아래 길상은 쉬고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으나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때 어디선가 은은한 목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길상이 일어서자 안개 사이로 흰 장삼을 입은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서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요. 그대는 무엇을 찾으러 이 깊은 산에 왔는고? 노승의 목소리는 나직하면서도 깊었습니다. 길상은 무릎을 꿇고 대답했지요. 소승은 백년 묵은 영지를 구하러 왔사옵니다. 살려야 할 분이 계시옵니다. 노승은 길상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진실되구나. 하나 알아두어라. 영지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어찌 구할 수 있사옵니까? 산이 세 가지로 그대를 시험할 것이니 그 시험을 견디면 영지를 얻을 것이요. 견디지 못하면 이 산에서 나가지 못할 것이니라. 노승의 말이 끝나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길상이 눈을 감았다 떴을 때 노승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없었지요. 다만 바닥에는 작은 나무십 하나가 떨어져 있었고 그 위에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탐욕, 두려움, 진심. 길상은 나무짚을 품에 넣고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길상은 천왕봉을 향해 계속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발밑으로 낭떠러지가 보였지요. 하지만 길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길상의 보따리는 텅 비었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지요. 배는 고팠고 힘은 빠져갔습니다. 길상은 나무 껍질을 벗겨 씹으며 갈증을 달랬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낭자마님을 살릴 수 없다. 길상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그러다 깊은 계곡 앞에 이르렀지요. 건너편으로 가려면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다리는 삭아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길상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순간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래로는 시커먼 물살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한 발짝 잘못 디디면 떨어져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렵구나. 길상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지요. 길상은 눈을 감고 연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기침하던 모습, 달빛 아래 슬픈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낭자마님을 위해서라면. 길상은 눈을 뜨고 한 발 한 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가 삐걱거리고 흔들렸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마침내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길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길상이 계곡을 건넌 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내렸지요. 그때 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위 사이에서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옷은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깊고 밝았지요. 노인은 길상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대가 영지를 찾는 자로구나. 그러하옵니다. 소인은 반드시 영지를 구해야 하옵니다. 노인은 지팡이로 땅을 3번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땅이 흔들리며 앞에 3갈래 길이 솟아올랐지요. 하나는 황금빛으로 빛났고 하나는 칠흑같이 어두웠으며 마지막 하나는 평범한 흙길이었습니다. 탐욕, 두려움, 진심. 이 3길이 그대를 시험할 것이니라. 노인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길에서는 그대의 탐욕을, 두 번째 길에서는 그대의 두려움을, 세 번째 길에서는 그대의 진심을 시험할 것이니라. 3 길을 모두 통과해야만 영지를 얻을 수 있느니라. 길상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하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길상은 3갈래 길 앞에 홀로 남았지요. 그제야 길상은 깨달았습니다. 영지는 단순히 산에서 캐는 약초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르는 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길상은 심호흡을 하고 황금빛 길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황금빛 길로 들어서자 눈앞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길상은 거대한 동굴 앞에 서 있었지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처럼 쌓인 황금과 은, 보석들이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비단과 진주, 옥으로 만든 그릇들이 빛을 발했지요. 한 평생 먹고 살아도 남을 재물이었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대의 것이 될 수 있느니라. 영지 대신 이 보화를 가져가면 평생 편안히 살 수 있으리라. 길상은 황금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요. 이 재물만 있으면 미천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둔이라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길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에게는 낭자마님의 숨결이 천하의 보화보다 귀하옵니다. 길상은 황금의 손도 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동굴이 연기처럼 사라졌지요. 길상이 서 있던 곳은 평범한 산속이었고 발밑에는 붉은 빛의 작은 표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길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연하는 더 이상 주인과 머슴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한 사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 그저 살아 숨쉬는 한 사람으로 말이지요. 길상은 표식을 확인하고 두 번째 길로 향했습니다. 두 번째 길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길상이 발을 내딛자 주위가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었지요. 손을 뻗어도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때 사방에서 끔찍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비명 소리, 통곡 소리가 뒤섞였지요. 길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길상의 다리를 잡아 끌었습니다. 차가운 손들이었지요. 길상은 비틀거렸으나 넘어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함께 가자. 함께. 원혼들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임진왜란 때 죽어간 백성들의 혼령이었지요. 칼에 찔려 죽은 이, 불에 타 죽은 이, 굶어 죽은 이들의 원한이 길상을 짓눌렀습니다. 길상은 무릎이 꺾이며 땅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이대로 이 어둠 속에 갇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길상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소인이 여기서 죽어도 낭자마님은 살아야 하옵니다. 제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순간 어둠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빗줄기가 보이더니 점점 넓어졌지요. 원혼들의 손이 하나둘 놓아졌고 비명소리도 멈췄습니다. 길상이 정신을 차리니 다시 평범한 산길이었습니다. 발밑에는 두 번째 붉은 표식이 새겨져 있었지요. 길상은 숨을 고르며 마지막 길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길은 평범한 흙길이었지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으나 길상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자 앞에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연하였습니다. 하지만 병들지 않은 건강한 모습이었지요. 볼에는 혈색이 돌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길상은 반가움에 달려가려다 멈칫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기 때문이지요. 연하가 길상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천한 머슴 주제에 감히 나를 위한다고?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길상이 아는 온화한 연하가 아니었지요. 나는 양반가의 교수이고 너는 천한 머슴일 뿐이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느니라. 연하가 손가락으로 길상을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 따위의 도움은 필요 없다. 길상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 리 길을 걸어오며 버틴 힘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무릎이 꺾이고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길상은 고개를 들어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으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요. 소인이 바라는 것은 낭자마님의 인정이 아니옵니다. 길상이 말했습니다. 다만 낭자마님께서 오래오래 웃으시고 건강히 사시는 것뿐이옵니다. 그것만으로 소인은 만족하옵니다. 그 순간 연하의 모습이 흔들리더니 사라졌습니다. 연하의 환영이 완전히 사라지자 앞에 붉은 빛을 내뿜는 영지가 나타났습니다. 100년은 좋게 묵었을 법한 크기였지요. 잎은 옥처럼 윤이 났고 갓은 구름처럼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길상은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영지를 받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지친 몸이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구했구나. 길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길상은 깨달았습니다. 처음 이 길을 떠날 때는 단순히 주인집 교수를 살리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3가지 시험을 거치며 그 마음이 변했지요. 연하는 더 이상 높은 신분의 낭자가 아니라 길상이 목숨 걸고 지키고 싶은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인의 마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옵니다. 길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신분의 벽은 여전히 높았지요. 영지를 구해 연하를 살릴 수는 있어도 그 곁에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길상은 영지를 품에 소중히 넣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지요. 연하를 살리는 것, 그것만이 길상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상의 뒷모습은 쓸쓸했으나 의연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길상은 품속의 영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이상한 의문이 들었지요. 낭자마님의 병이 왜 해마다 깊어지는 것일까? 처음에는 타고난 냉증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의서를 공부하며 알게 된 지식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지요. 타고난 병이라면 어릴 적부터 증세가 심했어야 했으나 연하는 15살까지는 건강했다고 들었습니다. 길상은 걸음을 멈추고 품속에서 의서를 꺼냈습니다. 촛불도 없이 달빛에 의지에 책장을 넘겼지요. 냉증에 관한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 가장 끝장에 희미하게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냉증을 일으키는 독초, 서서히 기를 빼앗아 죽음에 이르게 하니. 길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약재 이름들이 적혀 있었지요. 그 중 하나가 나직었습니다. 박원준이 밤마다 약방에서 섞던 검은 가루와 비슷한 설명이었습니다. 설마 길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박원준이 일부러 연하를 병들게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간 번개처럼 깨달음이 왔지요. 재산, 박참판 어른께 아들이 없으시니 길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천한 머슴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길상은 의서 끝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이상한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었지요. 매와 문양 같기도 하고 별 같기도 한 점이었습니다. 그 옆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궁중의 피. 길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 같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길상이 박참판 댁에 돌아온 것은 보름 만이었습니다.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려 했으나 이미 행랑채 하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지요. 저기 도망친 놈이 왔다. 하인들이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여러 명이 달려들어 길상을 붙잡았지요. 길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속의 영지만은 꼭 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놈을 끌고 가거라. 박원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감히 머슴 주제의 집을 무단으로 비우고 도망쳤으니 이는 도둑질과 다름없는 죄이옵니다. 박원준이 박참판 앞에서 말했습니다. 박참판은 녹이 띈 얼굴로 길상을 내려다보았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소인은 낭자마님을 살릴 약초를 구하러 갔사옵니다. 길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박참판은 믿지 않았지요. 약초? 천한 것이 무슨 약초를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저놈이 틀림없이 무언가를 훔쳐 달아났을 것이옵니다. 박원준이 부채질했습니다. 박원준의 눈빛에는 길상을 없애려는 의도가 분명했지요. 길상이 영지를 가져오면 연하가 살아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것이었습니다. 곤장 50대를 치도록 하라. 박참판이 명을 내렸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양반가에서 머슴이 제멋대로 집을 비운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인들이 길상을 마당에 끌고 나가 곤장을 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등짝이 터지고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길상은 이를 악물고 소리를 참았지요. 품속의 영지만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곤장이 30대를 넘어설 무렵 사랑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연하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지요.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버님, 그만 두십시오. 연하의 목소리에 박참판이 손을 들어 곤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연하는 길상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님, 이 아이는 저를 살리러 갔던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어찌 그런 것을 아느냐? 박참판이 놀라 물었습니다. 연하는 길상의 품에서 영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붉은 빛을 내뿜는 영지를 보자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지리산 100년 묵은 영지옵니다. 이 아이는 저를 살리려 목숨을 걸고 이것을 구해왔사옵니다.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하는 영지를 들고 안채로 들어가 직접 탕약을 다리기 시작했지요. 박찬판도 박원준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한시진이 지나 연하는 뜨거운 약탕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으나 참고 끝까지 마셨지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하의 창백하던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졌지요. 숨소리도 편안해졌습니다. 이럴 수가. 박찬판이 딸의 손을 잡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명의들이 고치지 못한 병이 단 한 첩의 약으로 나아지고 있었지요. 박원준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어긋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박원준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앞으로 나서며 외쳤지요. 삼촌, 이것은 독초일 수도 있사옵니다. 저 천한 놈이 어찌 진짜 영지를 구별하겠사옵니까? 무슨 소리냐? 연하의 안색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박찬판이 반박했으나 박원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뿐이옵니다. 독초 중에는 처음엔 기운을 북돋우다가 나중에 급격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도 있사옵니다. 박원준의 말에 박찬판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아비의 마음을 박원준이 정확히 찌른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느냐? 당장 토하게 하여 약을 뱉어내게 해야 하옵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몸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돌고 있었고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지요. 이것이 독일 리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괜찮사옵니다. 오히려 몸이 한결 나아졌사옵니다. 하지만 박찬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카의 말도 일리가 있었고 딸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때 연하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달이 뜨자 연하는 남장으로 변복했습니다. 머리를 틀어 올리고 남자 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길상의 방으로 갔습니다. 일어나시오. 길상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곤장 맞은 등이 아팠으나 참았지요. 낭자마님, 어찌 여기 있으면 그대도 죽고 나도 다시 얼어 죽을 것이오. 연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조카 오라버니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소. 그대가 구해온 영지로 내가 살아나면 그의 계획이 틀어지니 우리 둘 다 죽이려 할 것이오. 길상은 놀랐으나 연하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보따리를 싸서 뒷문을 넘었지요. 달빛 아래로 두 그림자가 사라졌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아무도 찾지 못할 곳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쪽으로 며칠을 걸어 청울리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전란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가난한 마을이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순박했고 묻는 이도 없었습니다. 길상과 연하는 마을 어귀에 작은 초가집을 얻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길상은 아버지에게 배운 의술로, 연하는 양반가에서 배운 글로 마을 사람들을 도왔지요. 인심당이라 부르면 어떻겠소? 연하가 문패를 달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집이라는 뜻이었지요. 길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심당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공짜로 약을 주고 부자에게는 적당히 받아 마을을 살렸지요. 역병이 돌 때는 밤새 약을 다려 나눠 주었고 다친 이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한양에서 내려온 밀사 하나가 인심당을 찾아왔지요. 밀사는 연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찾았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하가 놀라 물었습니다. 밀사는 품에서 낡은 기록을 꺼냈지요. 마마께서는 선왕의 막내 옹주이시옵니다. 전란 중에 잃어버렸던 옹주를 오랜 세월 찾아 헤맸사옵니다. 밀사가 연하의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옷깃 사이로 보이는 작은 매화 문양의 점이 있었지요. 그것은
왕실의 피를 증명하는 표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궁중의 피. 길상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의서에 적혀 있던 그 구절이 바로 이것이었지요. 연하는 어릴 적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궁궐, 따뜻한 품,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혼란과 불길이 기억났지요. 전란 중에 피난하다가 부모와 헤어져 박참판 댁에 맡겨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참판 어른은 마마를 숨겨 키워주신 은인이옵니다. 밀사가 대답했습니다. 밀사는 연하를 궁으로 모시려 했으나 연하는 먼저 한양으로 가서 박참판을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길상과 함께 북촌 큰댁으로 돌아갔지요. 박참판은 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놀라 달려 나왔습니다. 연하를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요.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내 출생을 숨기려다 오히려 내 목숨을 위태롭게 했구나. 박참판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전란 중에 옹주를 맡아 키우면서 신분을 숨겼고 그 비밀이 새어나갈까 두려워 연하를 바깥 출입조차 시키지 않았다고 말이지요. 박원준이 그 비밀을 눈치채고 재산을 노렸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박원준은 어디 있사옵니까? 밀사가 물었습니다. 박참판이 고개를 숙였지요. 조사를 해보니 그놈이 연하에게 서서히 독을 먹여왔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약방에서 증거가 나왔고 이미 관가에 넘겨졌사옵니다. 박원준은 의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탐욕이 부른 최후였지요. 조정에서는 연하를 궁으로 부르는 동시에 길상에게도 명을 내렸습니다. 옹주를 구한 궁을 인정하여 면천과 함께 의관의 벼슬을 내린 것이지요. 이제 그대는 천한머슴이 아니라 당당한 의관이오. 연하가 길상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길상의 표정은 밝지 않았지요. 연하는 이제 옹주가 되어 궁으로 들어가야 했고 자신은 그 곁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인은 낭자마님께서 건강히 사시는 것만으로 족하옵니다. 길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연하는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려한 처소와 수많은 나인들이 그를 모셨지요. 하지만 연하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청울리의 작은 초가집과 인심당이 그리웠습니다. 길상 역시 궁중의관으로 일하며 백성들을 돌보았으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궁 안에서 가끔 마주쳤으나 신분의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연하가 임금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소신에게 한 가지 청을 들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소신의 자리는 이 화려한 궁이 아니라 백성 곁이옵니다. 청울리로 돌아가 다시 인심당을 열어 백성을 돌보게 해주시옵소서. 임금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옹주의 뜻이 그러하다면 허락하겠노라. 다만 해마다 한 번은 궁에 들어와 안부를 전하고 역병이 돌거나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는 조정을 도와야 하느니라. 연하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길상도 함께 청울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다시 청울리로 돌아가 인심당 문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공짜로, 부자에게는 적당히 받으며 마을을 살렸지요. 신분의 벽은 여전했으나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백성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심당의 명성은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지요. 저곳에는 진심으로 백성을 돌보는 이들이 있다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길상은 신분의 벽과 목숨을 건 시련을 이겨냈고 연하는 병마와 음모를 이겨냈습니다. 두 사람의 진심은 끝내 하늘도 감동시켰습니다. 겉모습과 신분이 사람을 정하지 못하며 진심과 선행은 끝내 하늘도 돌려 세운다는 교훈을 이 이야기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